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 우리가 난해한 것들은 좀 알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과 하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느냐? 근데 또 무슨 받을 세례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아니 세상에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인데 어떻게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분쟁하게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아니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뭐 둘이 셋이 둘이 셋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 가족들을 다 분쟁시킨다면 무슨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냐? 라고 자기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일까요? 이게 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는 다시 또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있다 얘기하고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 분쟁을 하게 하고 그 분쟁을 시켜서 가족 간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받을 세례가 또 뭐냐 또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불 하면은 어떤 분들은 불을 물어보니까 불은 성령을 뜻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불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해결하고 오늘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난해한 본문이에요. 그죠? 51절 같은 경우는 난해하고 지금 50절도 아니 받을 세례가 있는데 왜 또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세례를 또 받은 거냐? 이제 이렇게 난해한 문제, 그 다음에 51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난해한 문제로 우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밑에 키아즘 구조를 보고 또 여기에 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그 키아즘 구조를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 그 던지러 오신 것과 그 다음에 분쟁의 결과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분쟁의 결과가 뭐예요? 53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근데 그 분쟁의 결과가 뭐예요? 분쟁의 결과가 53절에 아비와 아들, 아들이 아비와,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비가 분쟁을 하고, 두 번째 어미와 딸, 딸이 어미와 분쟁을 하고, 세 번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온 집안 안이 전부 다 분쟁을 하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서 분쟁의 결과, 불을 땅에 던졌기 때문에 분쟁의 결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불이란 말은 성령이 아니지. 내가 성령을 던지러 왔으면 그 분쟁이 없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고 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이 됐다. 자, 한 집에 5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 이런 며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를 하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알아. 분쟁하러 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 번씩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는 어떤 본문의 문자적인 것만 들여다보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앞뒤 문장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지금 49절부터 59절까지 이 본문이 한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9절부터 59절까지의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전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얘기가 전개되어져 왔느냐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뭐가 전개되고 있냐면, 이 앞전에 종말에 관련된 교훈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종말에 대한 교훈이 전개되어지면서 지금 여기 오면서 49절로 53절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 역사, 지금 종말에 대한 문제에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오늘 지금 이야기한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앞으로 종말이 온다.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현 시대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 거냐, 현 시대는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좀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이 진리에 대한 자세가 결국 인간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진리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심지어 인간들 세상 속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것이 심지어 이 한 가정에서조차도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에 들어주면서, 이런 복음의 분쟁이 앞으로 진리가 오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분쟁하게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감이 조금 잡혀져요? 그래서 지금 54절, 59절 이 부분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현 역사에도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오는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각성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동시에 그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촉구의 내용이 54절로부터 59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9절부터 50절까지는 누가복음 12장이죠. 49절부터 50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구속사역을 통한 구원의 복음 전파를 불과 세례에 비해했어요. 자, 여기서는 불하고 세례. 자, 뭐에 대한 거? 구속 사역에 대한 복음의 증거를 불과 세례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51절로 53절. 51절로 53절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이제 복음과 세상 간의 투쟁. 자,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투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 복음이 들어와서 투쟁이 들어지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 세계는. 그래서 그 예로 뭐야 돼요? 가족 관계를 비유, 지금 여기서 가족의
관계를 비유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4절로 57절. 54절로 57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제 시대와 진리에 대한 분별을 촉구해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 분별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이 현 시대를 뭐 할 줄 알아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앞으로 종말이 오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시대와 진리에 대해서 분별해라. 시대와 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58절로 59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58절과 59절의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 이것도 조속한 회개를 촉구해라.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죠. 구속 사역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뭘로? 불과 세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쟁하고, 그 예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믿지 않는 곳에 예수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한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문제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 시대를 알아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리고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알아라. 그래서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빨리 이 마지막 때에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있지 말고 회개해라는 얘기, 회개. 그러니까 지금 어디야? 점차적으로 점칙법을 사용해서 복음이 지금 들어오면서 회개 문제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A, B, C, D 문제로 점층적법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지금 종말의 때에 이런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이 종말의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명령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좀 더 좁혀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 부분들이 뭐에 대한 이야기였는가. 자,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자,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49절과 50절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의 복음 전파에 수반되는 현상, 그것을 불과 세례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49절 50절 그죠? 뭐라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그 구원의 복음 전파를 뭘로? 불과 세례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요 해석상에 상당한 난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해석상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의문대명사라고 하는 의문대명사 무엇을이라는 말. 자, 여기에 무엇을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엇을. 이 무엇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T라는 말이에요. T. 이 T라는 말을 쓰는데 무엇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 집 본문이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요 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난해한.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보자고. 요 T. 첫째, 이 T를 무엇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자,
T를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라는 말이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이런 문이 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만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 불이 붙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러면 만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지금 여기는 뭐 이미 붙었으면 무엇이란 말로 해석하면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이 붙도록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요 T를 갖다가, 두 번째, 이 T를 얼마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불이 이제 붙어 있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불이 붙어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가. 내가 불이 붙어 있기를, 이 불이 이제 붙어 있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지금 현재 이미 뭐가 되세요? 불이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 세 번째 해석은요, 무엇을 T를 어찌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어찌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찌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어찌 이 불이 붙었으면 하고 바라리요. 그렇죠? 내가 어찌 이 불이 붙었으면 하고 바라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지 않기를 바라는 앞에 두 가지 해석과는 정반대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찌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무엇을 T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보다는 이미 불이 붙었으나 완전하게 붙어서 더욱 잘 타오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던지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고 완전하게 붙어서 더욱더 잘 타오르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불이 붙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이 문제.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써놨어요. 불이 붙었다라는 말이 아넵대라는 말을 제가 써놨죠. 아넵대. 그죠? 여러분 주석에 아넵대. 이거는 완전히 불붙은 상태를 나타내는 데서도 여기 암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도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뭐가 시작되겠냐면 고난이 시작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더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네. 그리고 실제 이런 고난을 주는 자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넵대라는 말씀. 그러면 불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 불. 사람들은 이 불을, 여기 나온 불을 갖다가 성령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이 문맥으로 볼 때는 이 성령이 아니라 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적 심판. 요 불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형벌적인 심판 또는 고난. 심판과 고난.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적 심판이나 또는 신자와 불신자 간에 조성되는 적대감이나 이로 인해서 성도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불이라는 것.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도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는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은 더욱 격화되고 진리에 대항하는 비진리의 세력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급격히 확산되는 그런 속성, 또 심판과 고난의 이미지를 지닌 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50절 중요하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 세례를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요 50절은 심오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49절에서는 우리가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비진리와 투정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한 심판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죠? 진리와 비진리를 통해서 이제 비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어요. 그게 불이에요. 그런데 지금 5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시작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세례는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하여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례는 고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 세례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그렇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절정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게 해주는 것이 뭐에 돼요? 세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 세례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고난을 가리키는 것, 궁극적으로 고난의 절정이라 할 수 있으며, 세례는 결국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불과 세례를 우리가 해결했어요. 불이 뭐고 지금 여기서 나온 세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룰 날이 속히 오기를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 내용의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대속적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겪어야 될 고통을 숨김없이
지금 이 본문에서 피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본절을, 이 50절을 다시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나는 세례를 받을 세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세례를 받을 세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세례를 받을 세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했죠. 그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지만 원문 성경을 직역해보면 그러나 나는 세례 받을 세례를 가지고 있다. 세례 받을 세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 노트를 좀 만들어 놨어요. 세례를 강조하는 것이 밥티스마, 동시에 요 밥티스테나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밥티스마, 밥티스테나이 2번을 반복해서 중복 사용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세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으며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세례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씻음. 죄 씻음. 그 다음에 또 뭐? 연합. 자, 요 세례가 갖는 의미는 씻음 또는 연합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 뭐가 된다는 거? 연합되어진다는 거. 연합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을 썼을 때 무슨 얘기가 생각나요?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산스크리트에서 나올 때 믿음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과 비히드라는 말인데 비히드의 비는 묶는 거고 히드는 연합하다 그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연합한다는 것, 다시 세례는 다시 내가 시스템으로 연합한다는 것, 결국 무슨 문제와 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영적 의미도 이 세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삶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미리 다 아시고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기 위한 그날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이어 나오는 그 대목이 봐요. 그 이루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에서 예수님의 그 기다림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50절에서 세례란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이 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지금 잘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고난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그날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바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51절로 53절까지는 이제 51절로 53절의 문제는 이제 그러면 불신자와
불신자의 분쟁으로 인한 성도의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밝히기에 앞서서 지금 이 5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고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대속의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닥칠 성도들의 고난에 불가피함을 밝히면서 자기는 스스로 먼저 뭐예요? 돼요? 자신의 고난을 먼저 밝히면서 다음에 오는 성도들의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1 그 이루기까지는 텔레오라는 말 썼어요. 텔레오는 이루다. 이거 완전히 성취시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자신의 사명이 완성된다는 것을, 완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지금 요 본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텔레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텔레오 동사를 사용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길이 완전히 열려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본절에서는 뭐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정해진 숙명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은 계속되고 그 정해진 때에 예수 자신의 완성을 향한 노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는 날을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잃은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게를 우리는 여기서 실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1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51절부터 53절까지는 이 복음과 세상과의 분쟁하는 가족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51절은 복음의 성격상 세상과 분쟁을 이야기하는 측면을 지금 역설하고 있다. 특히 지금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 자, 화평은 여러분들에게 주석을 써놨지만 화평은 뭐라고 써요? 에이레네 화평. 그죠? 자, 화평. 에이레네. 주석에 써졌어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지금 분쟁. 또 화평과 분쟁. 자,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화평과 분쟁. 분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쟁. 디아메리스몬. 기본형이 디아메리스모스. 그죠? 요게 지금 그러니까 화평과 분쟁이 서로 뭐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요 에이레네는 평화 또는 평안을 가리키지만 분리를 가리키는 디아메리스모스와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연합 또는 화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더 해석의 의미가 낫다. 그러면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디아메리스모스라고 하는 요거와 병행 구절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아까 10장 34절에서 뭘 보았어요? 내가 화평 대신에 뭘 주러 왔다? 검. 그러니까 검을 가리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뭘로 얘기했고 분쟁으로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로 이야기하고 검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검으로 표현된 마태의 진술은
본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으로 보고 지금 이 누가복음의 누가의 진술은 누가 자신의 편집적인 어떤 진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검으로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의 분쟁은 누구의 입장에서? 누가의 입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가 다른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진 교훈이라면 예수께서는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비록 표현의 자체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누가와 마태 둘 다 요 분리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 점에서는 어떠한 용어도 사용하여도 사실상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아메리스무스, 또 분쟁, 요거는 디아메리조라고 하는 데서 발생했어요. 디아메리조. 그럼 디아메리조는 뭐냐? 뭐뭇을 통하여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내가 주석 써놨죠? 그러면 이거는 디아메리조는 전치사 디아와 나누다의 뜻 동사 메리조가 합성된 것으로서 분배하다 또는 조각으로 나누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디아메리스모스는 단순한 다툼의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 완전한 분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디아메리스모스예요. 분쟁이에요. 어떤 단순한 정도의 심각한 문제, 다툼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분쟁.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분리는 심판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분리는 뭐? 심판의 개념을. 자, 분쟁, 심각한 분리.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분쟁, 분리는 뭐예요? 돼요? 결국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거. 그죠?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거. 결국 그러면 뭐하나요? 결국 우리가 51절 이 내용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 땅에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갖다주는 심판주의 도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를 가져다 줄 심판은 예수 재림 때만이 아니라 50절의 근거에 보면은 뭐 해야 돼요? 그의 초림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그 분리는, 심판주의 도래는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초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심판주로서의 오심이요, 그 재림은 그가 초림에서 성취하신 심판을 완성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주석 하나 써놨죠? 세상에 라는 말, 엔테게라는 말을 썼어요. 엔테게. 요거는 뭐뭐 안에라는 뜻 전치사 엔과 땅을 가리키는 명사 게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땅 가운데 이게 되는 거예요. 땅 가운데. 그럼 여기서 땅은 하늘과 대조된 것으로서 뭐 해야 돼요? 분리. 그죠? 하늘과 땅의 분리. 그러니까 이 분리는 천상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 그래서 본절에서 말하는 분리는 하늘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과 또 땅의 백성과 구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의 구별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약속되어져 있다. 하늘에 속한 그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약속되어져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본절에서는 그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51절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51절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상식을 깨는 여기 놀라운 선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하면 대부분 뭘 생각해요? 화평과 평화, 일치, 사랑 이런 것을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만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인간과 세상 속에 무서운 지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의 생명을 사로잡고 있던 죄악과 분열이 싸움이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 그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죄악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구속사의 과정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번져가면 누가 어둠의 세력이 뭐가 됩니까? 아주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죽어가지 않으려고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뭐가 됩니까? 죄악과 싸움 일으켜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거짓된 복음은 위장된 평화를 가져오지요. 거짓된 복음은 위장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이 분열과 싸움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싸움은 우리가 뭐 해야 돼?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평화를 죄악과의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분리라고 하는 심판하는 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심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마치 무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 대신에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교훈이에요. 이 땅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뭐가? 대립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어떤 정치적으로는 또는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된 국가를 만들 거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능력 있게 막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지만 주님은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속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기를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해방이나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에 그릇됨을 지적하고 당신의 사역을 인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뭐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연구하지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않냐면 아무 일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연구하려고 그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늘 우리는 깨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계속 그런 영적 사역을 우리는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부분에 뭐 해야 돼요? 지쳐가지고 떨어져서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흔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앞뒤 전후를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2절, 53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정의 관계에서 그 실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에 대해 실례로 뭘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분쟁의 결과가 뭐예요? 분쟁의 결과 사례를 아비와 아들, 아들과 아비, 어미와 딸, 딸의 어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 때문에도 한 가정 안에서도 뭐 해야 돼요? 바람잘 일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가족들, 또 그 인친척들,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대립관계, 특히 무슨 뭐 명절 때 또는 뭐 지낼 때, 우리 민속제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부분들. 평소에는 잘 안 만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명절 때 만나고 뭐 당연히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 예수 믿는 문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뭐가 돼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도 뭐가 되는 거죠? 분쟁을 해요. 네 하나님이 옳으니 내 하나님이 낫니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잘 온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섭렵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진행돼서 그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인간의 대속에 구속을 하시고 인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으면서 이 땅에 좀 더 고난과 또는 분쟁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말씀을 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와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기고 약간의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더 심한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뛰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요 말씀 12장 49절로 53절의 말씀을 어느 사람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본문을 좀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1시간 요 얘기